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찬양대가 아주 빈자리가 없이 가득 찼네요.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목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우리 성가대가 그 교회 11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가대 석이 제가 30석으로 알고 있는데 30석 맞죠? 네, 우리 성가대가 30석에 다 찼습니다. 우리 교회 11조의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장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러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산상보훈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산상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5장 서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5장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에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는 첫 번째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면은 여기에서 한 가지 명제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애통은요 슬퍼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통곡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슬퍼하고 어느 정도 통곡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족 중에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퍼하는 정도의 애통과 통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떠한 단순한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웃는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행복하고 좋은 일 많이 일어난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애통은 죄로부터 분리되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애통은 거룩한 몸부림이다.
그렇습니다. 이 애통은요, 죄로부터 내가 분리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 했을 때 그 애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애통은 단순한 슬픔과 눈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이 애통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통곡의 수준을 말해주는데, 왜 애통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애통하는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통곡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는 그 애통?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하시는 이 애통은 무엇 때문에 애통이냐면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흘리는 그런 눈물과 애통과 통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통곡하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통곡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만나서 눈물 흘려 보신 적 있나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참 애통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굉장히 슬퍼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로마서 7장에 있는데,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요, 자기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의 법은 육신의 법이에요. 육신의 법은 뭐냐면 죄의 조정을 받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옛사람의 영향력에 있는 그 법을 육신의 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마음의 법이에요. 이 마음의 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의해서 조정을 받는 법이에요.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법이 마음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음 속에는요, 두 가지의 법이 있는데, 그거는 죄의 법과 성령의 법, 이 두 가지가 함께 그 마음 속에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자기 자신은 마음속에 내가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죄의 법에 붙잡혀서 자기가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것을 자기가 볼 때에 오라, 나는 곤고하도다, 나는 비참하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애통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통곡하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자기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법이 아닌 육신의 법, 옛사람의 법, 바로 이러한 이 죄 때문에 애통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정결한 죄가 없는 거룩한 마음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은 얻었지만, 그러한 자격은 얻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죄가 주인 노릇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무슨 증거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역시 죄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완전히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인정을 해주신 것이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이 완전히 깨끗한 자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발견이 되었을 때, 내 안에 죄를 내가 만났을 때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에요. 통곡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내가 통곡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해주냐면 거룩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통하여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우리의 내면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만났을 때 애통하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소망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동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점점점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성령님께 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면은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으면은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먼지와 어떠한 그러한 그 때가 있지만 우리가 밝은 곳으로 나오면 그러한 것들이 잘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로 이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요. 사탄은 그러한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은 너에게 이렇게 심각한 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랫동안 생활해 왔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잠재져 있는 그러한 죄악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거는 사탄의 소리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소리로 들려옵니다. 위선자,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면서도 너 안에는 여전히 그러한 죄가 있는 이중인격자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로 들려오지만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이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어떻게 오랫동안 주님을 내가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내 안에 여전히 이러한 죄가 있다면 이거는 위선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중단하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이것이 마치 인격적이고 상식적이고 의로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가부 때문에 가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죄는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실 그게 은혜랍니다. 하나님 앞에 갈수록 내 죄가 자꾸 드러나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탄은 그때마다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인, 위선자, 거짓말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탄의 정죄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신앙에 고백하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많이 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완전히 청결한 그런 상태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많이 넘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놓치지 말고 거기에 플러스 그건 뭐냐면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돼요. 이 죄 때문에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해요. 회개의 기도 드려야 됩니다. 애통한다는 것은요, 죄에 대하여 민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하면요 절대 애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게 죄인지 몰랐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정말 이거는 심각한 죄구나.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또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4절 그대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구의 위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죠.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할 때 누가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자꾸 드러나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꾸 죄가 드러나야 우리의 속 심령이 거룩하여지고 성결하여지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너 죄이냐? 너 그 안에 죄가 있어. 여전히 그러한 죄 가운데 너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기울이지 말고 오히려 애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과 저는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저 죄인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대요. 그런데 성전에 또 한 사람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세리예요. 사람들의 손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리의 기도였다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의로움의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그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요, 야, 너 아직도 그거밖에 안 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구약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로받는 장면이 참 은혜롭게 그렇게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 850명하고 영적 대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됩니다. 850명을 다 죽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데 왕의 왕후인 이세벨, 이방 나라에서 온 이세벨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그런 그 왕후였죠.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엘리야 선지자를 당장 잡아오라고 합니다. 내가 엘리야의 생명을 단칼에 내가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죠.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사막으로 도망을 합니다. 도망하다가 지쳐서 노뎀나무 아래에 녹다운이 되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여기서 더 이상은 제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피곤해 지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노렘나무 아래에 지쳐 자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셔요. 우리 주님의 어루만주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요. 야 엘리야야, 너 왜 승리하고 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은 어디 갔고 왜 이렇게 바보처럼 누워 있어서 질질 짜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힘들지, 지치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셔요.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음식을 먹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다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쳐서 엘리야가 눕게 됩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지십니다.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 주야를 걸어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눈물 흘리며 지쳐 있을 때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루만지셨어요. 엘리야야, 힘내. 그리고 엘리야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일으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을 향해서 애통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해라.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 흘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사정과 너의 처지를 다 아시고 너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필그림의 눈망울 속에 애통하는 눈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간구하는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우리 필그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듣다가 내 안에 죄가 생각나면 그거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은혜예요. 그거 회개해야 한다. 그거 회개하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우리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그 위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주님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루만져 주셔요. 주님, 내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눈물로 기도합시다. 애통합시다. 통곡합시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필그림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